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주부가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이 싱싱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생선을 하나 손에 집어들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왜 멀쩡한 생선을 코에다 대고 그러고 냄새를 맡느냐고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그 화를 버럭 내는 생선 가게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생선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고 이 생선에 귀에다 대고 요즘 바다 소식이 궁금해서 바다 소식이 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선 가게 주인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생선이 뭐라고 그러더냐고 그랬더니 나도 바다에서 나온 지 일주일이 넘어서 요즘 바다 소식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생선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죠? 썩어서 냄새나는 생선 갖다 놓고 판다고 그러는 것보다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루에 우유 한 통씩 주는 그런 젖소를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 너무 게으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매일 한 통씩 짜느니 매일 한 통씩 주는 젖소니까 한 30일 있다가 짜면은 한 30통을 한꺼번에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30일을 게을러서 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젖을 짜니까 한 통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치는 논리는 정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부족할 때는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그것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자, 오늘 개미에게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그런 성도의 삶,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개미는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개미는 두령이나 감독자나 통치자가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시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스스로 자신이 할 일로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계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억지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억지로 오려고 그러면 안 왔을 거예요, 차라리.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믿는 자들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셔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일들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참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억지로 합니다. 노예들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자원해서 일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노예예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누가 사장이고 누가 종업원인가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장은요,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업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합니다. 그저 시키면은 그 시키를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게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종업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억지로 직장을 다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억지로 일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 어떡합니까? 자꾸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피곤하면 신경질 부리죠.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데 능률이 안 오르니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면 복이 없어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은 그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그런데 아침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나면은 그 돌아가면서 맛있게 아침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분들이 아침을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교회 청소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당도 다 청소하고 또 정원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가서 청소하고 또 교회 또 부서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고치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편안히 오늘 앉아서 여러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만은요,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분들이 일주일마다 화장실 청소하고 이 교회 본당 청소하고 다 또 친교실 청소하고 고친 거 다 고치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 기도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굴 하나 찡그리질 않아요. 못해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지. 어저께도 교회 우리 털마이 타고서 향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냥 노랗게 죽은 나무들이 그냥 크게 이렇게 길쭉하게 있어가지고 교회 이렇게 옆으로 차 타고 지나가면은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그것도 어저께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제거하고 땀을 흘리고요. 그런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헌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겠어요? 아니요.
토요일 날 와서 아침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해서 9시, 10시, 어떤 때는 12시 넘어까지들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각종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라 그랬어요. 즐기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산과 강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산과 강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셨어요. 보기 좋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각종 새를 만드셔서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속에는 각종 금은 그런 보화를 넣어주시고 그것을 캐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게 치장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특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개미들을 보세요. 감독관이 없고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개미들은 스스로 일하듯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예비하는 지혜를 배우려는 거예요. 예비하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를. 8절 말씀을 보면은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도 보면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보면은 개미는 뜨거운 여름에 쉬지 않고 겨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여름 동안에 노래만 부르고 허송세월하고 보내다가 양식을 예비하지 못해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고 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름 동안에 그 놀기 좋고 쉬기 좋은 그 여름 동안에 놀지 않고 양식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는 배짱이가 어리석다고 그 얘기는 결론을 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너희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예습을 해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미리 배울 것을 예습해오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산을 살 때도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사면은요, 우산을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도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 내년 여름을 위해서 그 옷을 사면은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돼서 겨울옷 살려고 그러면 비싸요. 여름이 돼서 여름옷 살려고 그러면 비쌉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막 세일할 때가 보면은요, 반값 이상 막 75% 이상씩 세일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또 크리스마스 지난 다음에 바로 사놓으면은요, 싸게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100세 세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지간하면은요, 100살까지들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 인간이 그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60세, 65세까지 일하고 은퇴들을 하는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요. 60세, 65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어놓고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은퇴하고서 한 10년, 한 15년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 70세, 75세 되면 옛날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0세, 65세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쓰다가, 그래서 한 10년 그렇게 벌어놓은 거 가지고 쓰다가 70세, 75세 되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퇴하고 나서 벌어놓은 거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70세, 75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100세까지 사니까 이제 벌어놓은 거 다 쓰고 나서도 준비 안 된 사람은요, 이제는 노후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 우리를 사람을 참 오래 살게 만듭니다. 의학이 우리를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이렇게 복이 아니에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요, 노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썼던 돈이 있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쓰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작지만은 준비해야 돼요. 노년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물질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건강도 준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도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요, 오래 살기는 하는데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여기저기 아픕니다. 고혈압으로 고생을 합니다. 당뇨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관절계통의 그런 질병으로 고통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살기는 오래 사는데 이것저것 아프고 쑤시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술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많은 공을 세웠지만은 우리가 아픈 곳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기는 하는데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준비자 건강도 준비자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노인들만 사시는 노인 아파트에 가보면은요, 어떤 노인은 아주 인기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참 이 노년이 외롭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도 뭐 이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겉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외롭게 사시는 그런 노인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롭지 않게 노년에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노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을 열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배려해야 돼. 다른 사람은 자꾸 잔소리하고 다 그래 보세요. 누가 곁에 오려고 그러겠어요? 배려하고 칭찬 많이 하고 작은 것이나마 많이 베풀 때 여러분 노년이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인데 뭘 준비하냐고, 뭘 예비하느냐, 하나님께 다 맡기지. 물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개미는 자기에게 다가올 겨울만 준비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올 이런 노후만 준비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개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와 우리가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앞으로 들어갈 천국 생활을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천국 생활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런 천국을 잘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거기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의 날을 인식하여서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간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니다. 아직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그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 자꾸 그 말을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에 속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므로 미물인 이 개미에게라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믿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신앙생활을 보람있게 복되게 사시는 오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게을러서 잠자다가는요 가난이 군대같이 강도같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잠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잠이 많습니다. 물론 잠은 건강에 필요한 것이지만은요 너무 지나친 잠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유가 그 잠을 해결하지 못해서 새벽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도. 홈리스들 길에서 자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아주 벌써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그때까지 이불 덮고 그러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옆에도 홈리스가 와서 자고 있는데 그 사람 보면은 우리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때도 자고 있고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보면 거기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있고 저녁 늦게 돼서야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사는 원인도 다 내게 있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하고 사는 원인도 다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일하면은 얼마나 밥맛도 좋고 밥맛이 좋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소화 잘 되니까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땀 흘려 버는 것이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힘 안 들이고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람들에게 거짓말 해야 돼요. 사람들 가서 사기쳐야 돼요. 가서 남이 주는 뇌물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세상 권세 쉽게 누리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넘어가십니까? 절대로 안 넘어가시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신 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은 뭐예요? 일하지 않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결국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에 할 일이라고 하면은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부도 그래요. 결국 가정일을 즐기며 하세요. 즐기며 하세요. 직장인들도 직장일을 즐기며 하세요. 그래야 정신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래도 본전은 갖다 주세요. 요즘 세상은 본전도 떼먹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본전이라도 갖다가 바친 거예요. 정직하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 그대로 바친 종을 뭐라고 책망했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수난을 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한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일하지 않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만큼 우리가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칭찬과 심판의 차이는요, 얼마나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그게 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그 화가 내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건강 주셨을까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데도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종처럼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보람있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지혜도요, 주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나올 것을 명령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보낼 만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 대다가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서 내 명령대로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 말대로 정말 말 잘하는 협력자가 필요하면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고 그래서 그 형 아론을 모세에게 딸려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말 잘하던 그 아론은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그 말 잘하는 그 아론이 애굽 그 바로왕 앞에서 한마디라도 했어요? 아니에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바로왕 앞에서 말 못한다고 떼쓰던 모세가 할 말 다 하고서 바로왕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어쨌든 하는 일이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또 예비하지 않으면요, 항상 빈 창고에서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문이 굳게 닫혀서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언젠가는 후회가 막심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하실 때, 아직 그래도 일할 시간이 있을 때, 그래도 아직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항상 칭찬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